그 녀석이 음, 왔습니까?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오감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기 생각이죠. 네, 온 거 없고 간 게 없죠. 보니까. 네, 실제로는. 네. 그죠? 그러면은 또 한 녀석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겠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착각이죠. 네, 그냥 네, 네, 그래 그냥 네. 그 뭐랄까 그냥 환상과 같은 들어옴이고 환상과 같은 헤어짐이고 환상과 같은 만남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2년 4월 24일 전신보묘 3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네요. 35번째 시간. 네, 35번째 시간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전부 버리니 지은 복덕에도 전혀 탐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버림에도 세 등급이 있다. 안팎의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서 허공처럼 취할 것이 없게 된 연후에 인연 따라 사물과 만남의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잊는 것이 크게 버림이다. 만약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중간버림이다. 만약 여러가지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도 법문을 듣고서 공을 알아 이었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작은 버림이다. 크게 버림은 마치 불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이 없으며, 중간 버림은 마치 불꽃이 곁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게 버림은 마치 불꽃이 등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발 앞에 구덩이나 함정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과거를 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현재를 버리는 것이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미래를 버리는 것이니 이런 바 삼세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보살이다 하는 것은 따로 보살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전부 버리니,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이죠. 허공은 지연복덕에도 전혀 탐착하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잘했다 하는 생각, 그것도 탐착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다, 잘 살았다,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 하는 것도 탐착하는 겁니다. 지은 복덕에도 전혀 탐착하지 않는다. 아무 곳에도 탐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버림에도 세 등급이 있다.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탐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등급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안팎의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서 허공처럼 취할 것이 없게 된 연후에, 모두 버렸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인연 따라 사물과 만남의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잊는 것이 크게 버림이다. 모두 잊는 것이 크게 버립니다.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모두
그 다음 만약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중간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분별로서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못 됩니다. 잘못 알아듣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사실 일체 분별이 끊기면 마음에 아무 분별에 끄달리지 않죠. 그런데 도덕이라는 분별이 있죠. 우리 여기서 헷갈리죠. 도덕, 법규, 도덕, 법을 지킨다, 도덕을 지킨다 하는 것. 원래는 도덕이라는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게 도덕인데 그래도 도덕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것도 자기에게서 비롯된 거죠. 자기라는 것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기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도덕이 있는 거죠. 도덕도.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도덕도 없죠. 이제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분별이 적어도 한 번은 분별을 벗어난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죠. 그때에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분별이 딱 멈추면 도덕이다 뭐다 하는 것도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정말 자기라는 게 없으면 상이라는 게 나라는 게 없으면 도덕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게 크게 버림이다 그랬죠. 안팎의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서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렸다면 즉 내가 없다면 허공처럼 취할 것이 없으니 사물과 만남의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있는 것이 크게 버림이다 했죠.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덕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중간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벌임이 아니다. 완전한 벗어남이 아니다.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는 거죠. 도덕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의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덕을 행하지 않고 도덕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는 유치한 생각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벌써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거죠. 내가 없어서 도덕도 없는데 도덕에도 걸림이 없는데 걸림이 없다는 말이 맞죠. 도덕에도 걸림이 없는데 뭐 도덕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해도 되느냐. 이거는 벌써 상이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얼마나 내가 없으면 나도 없고 우리 도덕도 없을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걸 도덕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참 어렵죠. 마음에 정말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작은 공부를 하는 분들은 뭐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규범 안에서 도덕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완전한 해탈은 아닙니다. 완전한 해탈은 나라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죠. 그것이 아예 없다면 그 자리에는 도덕이다 뭐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중간벌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도 법문을 듣고서 공을 알아 이윽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작은 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아주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되는 내용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좋은 일 하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도 바라는 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하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데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인연 닿는 대로 그냥 한다. 이것은 선악을 벗어난 거죠. 그게 더 큰 겁니다. 좋은 일을 행한다. 선과 악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과 악을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더 큰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벗어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큰 버림까지 돼야 되니까 그것까지 되지 않으면 그 도덕 속에서 또 걸리죠. 도덕이라는 거에서 도덕이 있다는 것은 아마 나와 너도 있는 줄 알 겁니다. 나와 너도 있고 지켜야 될 도덕도 있고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이게 만약 여러가지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행을 두루 닦으면 선행을 닦는다기보다 그냥 선행을 하는 거죠. 선행을 하면 굉장히 좋게 보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자기 아상 없이 자기는 없이 저렇게 좋은 일만 하는구나. 완전히 남을 위해서 베푸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도 어렵죠. 그만큼 하기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예 정말 그 마음속에 나다 남이다 그런 게 아예 없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선행을 했어도 선행한 것이 아니죠. 선행이다 라는 것에 집착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연에 따라서 일체가 자기니까 라는 것도 말입니다. 생각이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살았을 뿐이죠. 또 살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라진 거. 그래서 정말 상이라는 것, 나라는 것이 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라는 집착이 아예 없어진 뒤에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아상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아상이 있는 전제하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있지, 진짜 아상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 않죠. 그 인연 따라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죠. 많은 분들이 분별 없을 때, 딱 분별을 떠나버렸을 때에 내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아무 것에도 걸림없는, 모든 것이 이대로 있지만 아무 것에도 마음에는 없는 것처럼 아무 것에도 걸림없는, 그게 청정함이죠. 모든 일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모든 현상도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게 색즉 시공이고 이게 청정함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도 알아들으시게 하기 위한 설명이죠. 설명. 이것도 설명입니다.
크게 버리면 마치 불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이 없으며, 누구나가 이걸 바라겠죠. 완전히 버리는 것. 크게 버림은 마치 불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 미혹과 차별이 없다. 중간 버림은 마치 불꽃이 곁에 가까이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 중간 버림이 뭐죠?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 이것이 중간 버림이다. 작게 버림은 마치 불꽃이 등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발밑에 구덩이나 함정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도 법문을 듣고 공을 알아 이었고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참 선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간다는 것이 정말 분별을 벗어나야 선이다 악이다도 벗어나서 나다 너다도 벗어나서 그때는 물 흐르듯이 사라지죠. 작게 버림은 마치 불꽃이 등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발 앞에 구덩이나 함정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근데 작게 버림조차도 어렵죠. 작게 버림조차도 선행을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이기심 때문에 선행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작게 버림조차도 어려운데 중간 버림은 크게 버림은 네 순식간에 가능하기도 한데 거기서 못 벗어나기가 쉽죠. 이기심에서.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과거를 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현재를 버리는 것이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미래를 버리는 것이니, 이게 말로는 쉽지만 말로 이해는 되죠. 이해는 쉽잖아요.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런데 진짜 그러냐 그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3세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요즘 마음이 편안합니다. 과거 생각도 안 들고 쓸데없는 미래 생각도 안 들고 지금 이 사는 것에도 별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듯이 선행을 닦는 것조차도 어렵죠. 네,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도덕에서조차 벗어난다. 도덕에서조차 벗어난다. 선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짜 마음에 그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바로 손가락질 하겠죠? 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안 돼서 저렇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 하겠죠. 공부가 안 돼서 저런 짓을 한다. 그리고 또 가까운 예로 가족들 분들이 당신은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럴 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다 도덕의 범주에 해당되죠. 공부하는 사람이 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마음을 쓰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잣대에서 잰 건데, 듣는 사람도 그 도덕의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절에 다닐 때 남편분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친구가 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러면 또 꼼짝을 못하죠. 자기가 이제 선하게 자기가 선하게 개념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제 상대방의 그런 말에 자기도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당연히. 근데 말처럼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쉽게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말로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습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습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습이 바뀌어야 그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지. 네,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알았습니다. 그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천수경이 제일 처음에 정구업진언이 나오죠. 정구업진언. 입으로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그 정구업 진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죠. 언제 깨우쳐야 되느냐? 항상 지금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깨우친다는 게, 생각으로 하고 있는, 깨우침, 그런 거 하고 나름대로 뭐 좀 감잡고 있는 거 있죠? 그 정도, 그것도 자기의 아르말입니다. 정말 집 잡는 것을 딱 놓아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든 도덕관념이든 자기의 이익이 관계된 것이든 정말 완전히 탁 놓아버릴 수 있느냐. 정말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느냐. 정말 지금 어떻게 되어도 마음에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 습관이 바뀌는 게 절대로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공부한다고 그것이 완전히 그 습에 얽매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내가 지금 화나도 조금 안 끌려간다. 그런 정도로는 이 큰 공부를, 여러분들 매우 큰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공부가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그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감정에 좀 덜 속는다고. 근데 제가 자꾸 속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속고 있는 겁니다. 항상. 평소에도 자기도 모르는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아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속고 살고 있다.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벗어날 때가 있지 항상 속고 살고 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내용 이런 걸 보면 나는 공부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어림도 없구나. 내가 지금 이거 공부에 한 발 디뎠다 할 수조차 없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중생은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에 끌려가는 것 같고 대부분 얘기하죠. 불안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거 갖고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이 그것에 감정이 좀 덜 속는다고 내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
물론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이전에는 워낙 속고만 살았으니까, 워낙 끌려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속고만 살았으니까, 뭐, 그때에 비하면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갈 길이 구말리다. 이 습관이라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림도 없다. 그래서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게 아상, 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석가모니 뭐 부처님 전생에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주겠는데 아무 마음이 없었다. 남의 말은 쉽죠?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조금만 억울한 일이 닥쳐도, 조금 더 큰 억울한 일이 닥치면, 좀 더 큰 억울한 일이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감정, 편안한 마음, 거기에 절대 안주하면 안 되고, 내가 예전보다 좀 덜하네, 거기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손 들고 계신 분들. 만성버부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이게 스피커가 연결을 해놔도 질문할 때가 되면 해제가 돼버려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아까 법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사라지게 했는데, 그래도 드리려고 했던 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주에 이제 친구를 한번 만났었는데, 친구들 중에서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 만나는데, 이제 친구들이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뭐, 변호사가 돼 있거나, 이렇게 공기업 가 있거나.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니까 많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주눅이 들고, 이렇게 주눅 들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요즘 마음이 편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뭐, 마음이 불편한 일이 없었구나. 근데 그냥 바로 그런 일이 있자마자 이제 주눅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이러면서도 또 스님 법문 들었던 게 되게 생각나니까 이것을 또 분별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눅 뜬겨가지고 이렇게 시비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또 막상 그렇게 생각해도 또 뭐 마음이 또 편해지지 않더라고요. 또 이거 질문 드리면 스님이 이미 지나간 일을 뭐 그걸 또 붙잡고 있냐, 뭐 지금 그게 있냐,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또 이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또 맞닥뜨리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주눅 들고 또 그러면서 또 그걸로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또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도 그냥 내려놓으려고 해도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그랬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까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린 답이 틀렸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짐작하는 그거 스님의 대답,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잘 하셨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불편한 마음, 지금 불편하다 하십시다. 그럼 불편한 마음, 아무튼 불편한 마음이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 불편한 마음을 이런 편한 마음으로 바꾸고 싶어, 그죠? 네,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없죠. 지금은 이것만 있다 이거죠, 그죠? 불편한 마음만. 네. 요것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마음 속에서는 이걸 원하고 있죠. 이거를. 네. 지금 이 마음인데 이걸 원하죠. 네, 뭔가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을 원하죠. 그러면 지금은 요거는 없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게 전부잖아요. 그쵸. 이게 전부예요. 네, 그거를 제가 너무 싫어해서 그랬죠. 그 당시.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원하죠. 있지도 않은 걸.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지도 않은 것을 원하면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있지도 않은 걸 원하면. 괴롭죠. 그죠? 네. 지금 있지 않은 것을 원하면 괴로운 것은 당연한 이치죠. 네. 무엇을 원하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그게 괴로움이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네. 요 마음이 안 돼서 괴로운 게 아니고, 네.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요게 괴로움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가짐을 좀만 바꾸거나 생각 바꾸면은 이걸 얻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은 항상 지금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원할 때는 항상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있지도 않은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뿌리가 잘려버리죠. 괴로움의 뿌리가. 네. 근데 이것을, 이거 딴 거 원하잖아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을 원할 때는 편안해지지 않아요. 원하는 게 없어졌을 때 저절로 편안해져 버리죠. 지금 뭐 때문에 괴롭다. 네. 그거밖에 없으면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저번 시간에 어느 법우님 발표를 하셨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 그런데 이게 왜 존재하느냐, 이 불편한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 따라 다른 마음을 원하거든요. 편안한 마음을 원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10등 한다. 근데 5등 되고 싶다. 근데 그거는 5등이 되고 싶어도 5등이 되고 싶다. 그것밖에 없으면 마음의 괴로움은 없어요. 그런데 5등이 되고 싶은데 안 된다. 요게 있으면 이제 괴롭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 지금 일어나는 마음밖에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스트레스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밖에 없어. 지금 화가 나. 그런데 화에 자기도 모르게 딱 집착하고 사로잡히는 것은 지금 화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화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게 불편하다 싫다 요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정말 그거밖에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영향을 못 미쳐.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게 12분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으로 듣고 이해해서 뭐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즉 제가 뭐 방금은 뭐 마음을 어떤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마음,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막 탁 돌아가 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시비로 탁 돌아가 버리거든요. 뭐 좋다 싫다 이거 말이에요. 시비심이 딴 게 아니고 좋다 싫다.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잖아요. 근데 좋지도 싫지도 않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죠. 그럼 저절로 없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저절로 편안한데, 편안한 마음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한 마음을 원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원하는 한 괴로움은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 원하는 마음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심이 끊어졌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항상 시비 분별심 좋다 싫다는 마음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좀 우리 분별심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돼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마음도 편안하게 착 되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가만히 가라앉힌다고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습관적으로 시비 분별에 안 속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안 속아야 돼. 안 속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시간은 걸리지만 항상 뭐냐면은 그 지점이 막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마음도 이 마음 원하도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가 저렇게 뭐 저쩌고 그죠? 근데 그게 딱 그냥 멈춰보세요. 그냥 그대로 이게 전부죠.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말이야. 지금 그것뿐이거든요. 지금 그 마음이 전부예요. 근데 다른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에 일어났을 때에 딱 괴로운 이유는 그 순간에 거기 이제 힘이 들어간 거죠. 그 분별심이 들어간 거죠. 이런 마음 싫다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따라붙어서 좋고 싫은 게. 근데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서 자기 마음을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도 시비 분별심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잠깐 수박 겉핥기 뿌리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겉만 잠깐 편안한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뿌리가 잘려야 돼요. 그 원인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니까 그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가 해결이 되면 모든 이파리, 가지, 둥치는 나무의 한 뿌리에 달려 있잖아요. 한 뿌리의 뿌리는 하나잖아요. 이파리는 많아도 그 뿌리 하나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그 뿌리 하나에 물을 주면 모든 이파리들은 살아나죠.
그것처럼 모든 일체의 그 눈꽃만한 괴로움이든 우주만한 괴로움이든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다. 그거는 자기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 속에서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 속에 있어서 그래요. 생각 속에 있어서 그냥 생각을 따라다녀서 그렇다 이거죠. 생각이 안 나는 바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따라다니면 필요한 생각만 하게 돼요. 필요한 생각 있죠. 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필요한 생각만 하게 되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방법이라는 건 전부 십이분별이니까 옳고 그런 게 있으니까 방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과 저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길, 방법이. 그런데 이쪽과 저쪽이 없기 때문에 길을 통해서 가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도달하는 게 아니고 방법은 둘일 때의 방법이 있지 하나일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일 때는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도달해 있으니까. 이미 도달해 있는데 생각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항상 자기 있는 자리 그것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그거는 되게 와닿았는데 마음에 있어서 와닿았는데 제가 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이런 진로를 할까 저런 진로를 할까 선택이로 있을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생각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그런 것들을 똑같이 그냥 거기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벗어나는 것이 답인지 아니면 그걸 또 고민해야 될지 그게 좀 저는 좀 고민될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에서는 못 벗어나요. 생각은 저절로 드는 거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니까 괴롭죠. 그냥 그 자리 있으면 돼요. 그냥 감아보세요. 그 생각 그게 전부거든요. 벗어나려고 하니까 괴로움, 딱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빠져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기는 쉬는 거죠. 쉬는 거 쉰다는 게 쉬는 게 딴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없이 그냥 인연 따라서 드는 생각.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가 자기가 막 고민해서 결정하면은 그게 잘하는 것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고민해서 결정한 게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을 때도 있고 안 그런 것 같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자기는 쉬고 그래도 필요한 생각 들고 결정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편안해요. 똑같은 결과가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면서 용 쓰고 내가 힘 많이 주고 결정하고 일하고 하면은 더 최선을 다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근데 괴로워요. 스트레스 괴로워요. 근데 자기는 쉬면서 결정하고 할 일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괴롭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결정을 잘못하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원리가. 원래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불편함이 없어져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원래가 딴 게, 원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원래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원래에 있는데, 굉장히 우리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그런데 또 아주 심한데도 한순간에 딱 끊기기도 해요. 한순간에. 아무리 심해도 그게 이제 거기에 비유한 거죠. 1000년 동안 어둠이었던 동굴도 빛이 들면 한순간에 밝아진다. 마음은 또 그렇거든요. 뭐 엄청나게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벗어나는 데에 엄청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해보시면 들 알죠. 지금 이 순간 딱 분별 멈추니까 확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속습니다. 바로 또 속고.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소에 별일 없을 때도 항상 정말 쉬고 있는가.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분들 계시니까 아무 일 없을 때도 항상 자기는 파관창이 되어 있는가. 먼 일 있을 때만 공부하는 것은, 마음이 막 산란할 때만, 마음이 움직일 때만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학은기입니다. 확실히 일이 잘 풀릴 때는 전혀 그렇게 그 분별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괴롭다고 생각할 때만 갑자기 이제 공부 생각이 나고 벗어나려고 하고. 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어차피 다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죠. 오래. 언제 공부가 안소가 질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러니까 머리 불 붙은 듯, 지금 아무 일 없는데도 자기가 머리에 불 붙은 듯 속지 않을 수 있다면 빨리 벗어나겠죠. 빨리 습관이 바뀌겠죠. 속는 습관에서. 그 편안함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별일 없이 막 편안할 때에 거기에 푹 속아갖고 있는지, 그거 뭐 별로, 그게 그렇게 좋다고. 진정한 평화도 아닌데. 지금 이제 법우님도 딱 뭐라고 할까, 이게 딱 멈춘 지점을 이제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고 할까, 이제 그러는 중인데, 그게 포기하지 않으면 체득이 됩니다. 체득. 근데 언제나 체득은 지금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 불나방의 얘기처럼, 불나방이 자기 판단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기 판단대로 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면 그게 죽을 길인데, 그것 굉장히 좋은 비유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해석한 본문, 자기 식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러고 있겠죠. 그게 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나방이 거기서 불 속으로 들어가기를 멈췄을 때에 그때 살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멈췄을 때가 살 길입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내가 내 식대로 하고 있는 공부, 내가 내 식대로 하고 있는
뭐든지 내 식대로 하고 있죠. 그 마음 딱 멈췄을 때 그거 멈추라는 게 방아착이고 그거 멈추라는 게 공부고 그래서 오로지 멈춘다, 버린다, 비운다, 쉰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법우님도 실제로 체득을 원하시면 지금 쉬어 보십시오. 지금 항상 지금 열려있죠. 지금 몇 분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 온백법우님. 네, 스님. 지난 14일 법회 때 스님과 대화할 때만 해도 방아차 또는 쉬어라 또는 일어나는 마음을 시비하지 마라 또는 일어나는 마음을 손대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경계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이 돼 나갔는데 결혼해서 나간 자식들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평소에 해왔던 식으로 분별 이전 자리로 돌아가고 마음을 분석하고 어쩌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식 문제니까 되게 어려워서 이게 편한 마음으로 안 돌아가는구나 또는 내 공부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바로 이런 생각이 분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자식 문제니까 이렇게 걱정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 마음이 이게 전부인데 내가 자꾸 편한 마음을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방아착이나 쉬라는 말이나 일어나는 마음을 손대지 말라는 말이 그냥 이 마음 이대로 그대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여기에 가만히 그냥 이게 전부고 이게 진리고 이게 부부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마음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귀로 들리는 것도 전부 다 그 순간에 그냥 그게 그냥 법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좀 편해지는 걸 느껴가지고 좀 오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라도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죠. 네. 그 마음에 그냥 그대로 같이 그냥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데 어떻게 불안한 채로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해보니까 오히려 그 불안함이 좀 약해지죠? 예,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졌어요. 네. 이게 전부다. 이게 그냥 온통 이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좋았어서 또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스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아니 결과가 그렇게 있잖아요. 예. 이 불교는 증명되는 겁니다. 증명이 돼요. 자기한테서 법이 들어갔을 때에 자기한테서 결과가
나옵니다.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즉시. 오래오래 닦아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호흡이 들어가는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거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마음 이게 전부구나. 막 자식 때문에 걱정되는데 이게 전부구나. 하니까 왜 그 걱정 그러면 계속 걱정을 하란 말입니까? 계속 걱정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게 쓱 없어지죠. 그게 일어나는 마음에 손을 대는 거죠. 그 보통은 손을 대서 아, 이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들은 법문도 생각하고 뭐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 이것뿐이다. 그러면 시비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시비분별로 인해서 생긴 거죠. 지금 자식 때문에 걱정되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대한 시비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죠. 편하려고 하는 네. 마음. 예. 그겁니다. 뭐 공부가 덜 됐다는 둥,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공부가 됐다는 것도 망구 자기 판단이고, 서울 분들 알아들으십니까? 망구 자기 판단이다. 망구 압니다. 저도 경상도입니다. 또 공부가 안 됐다 하는 것도 망구 지 생각, 자기 판단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냥 자기 판단에 불과합니다. 공부가 됐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공부가 됐구나 안 됐구나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튼 일어나는 마음에 손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이 되게 나중에 좋아지면서 아 이거 뭐 공부 끝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이거 공부 끝이네. 그게 전부예요. 자기가 스스로 딱 느낌으로 알아요. 아 이게 없네. 더 이상 뭐가 없네.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죠? 네.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뚝방길을 걸으면서 꽃이나 나무나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족족 그냥 그게 전부인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간단하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 공부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생각 속에서 느낌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시비분별에 빠지고 그래서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단계가 있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간단한 겁니다. 이게 전부네. 그런데 이제 매사에 정말 그럴 수 있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으면 그거 전부예요. 자, 안 속도록 자꾸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알아서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능 법부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스님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스님 법문에 참여하고 공부 같이 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전에 비해서 제가 하던 일에 가지수도 더 많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복잡한데도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수월하게 지나가고 남들도 어떻게 그런 일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편안해져서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게 밥이 들어오면 배가 불러지고 법이 들어오면 해탈이 되어진다를 제 주문처럼 외우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런 거 주문으로 외우고 특히나 자기 전에 그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자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제가 요즘에 어깨가 아파서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면서도 어깨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아 내일은 병원에 조금 더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자면서도 언뜻 이런 아픔을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신문에 보면 이렇게 네컷 만화가 있었잖아요. 네모칸 네컷의 만화가 있었는데 네. 그 한 컷이 제가 아파 어디야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지 그게 있었는데 두 번째 컷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제 생각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뭔가 진공 상태가 된 듯한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데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면서 갑자기 그게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냥 저절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발을 제대로 닿고 있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삐끗하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잠이 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진공 상태에서 딱 한 가지가 빠졌네. 모든 일상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딱 한 가지가 빠졌네. 그게 뭐였지? 내가 정신 차리고 살려고 엄청 힘을 주고 있었구나. 몸에도 마음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내일도 하고 아이들도 보살피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정신 차려 이게 엄청 강했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 진공 상태에서 정신 차려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정신 차리려고 엄청 여러 가지 몸에도 마음에도 일상에서도 엄청 많이 힘을 주고 있었구나. 이게 힘을 빼야 되는 거고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이 공부도 하고 간간히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일상에서 예전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게 힘이 빠졌구나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정신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문하신 내용 중에 어림없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확 들어오면서 제 스님한테 이 얘기 꼭 들어야 되겠다. 진짜 정신 차려라는 또는 어림없다, 택도 없다 이런 말을 스님한테 들으면 정말 진짜 그 정신이 들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쓰죠. 이게 어림없다고도 했다가 공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가 극과 극의 얘기를 하죠. 그냥 때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쓰는 거니까. 근데 약이 필요하죠. 우리가 완전히 마음에 눈꽃만 탄 먼지만한 불편함도 없어질 때까지. 그 불편한 이유가 뭔가 부자연스러우니까 원래의 우리 상태대로 있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게 그거예요. 간단해요. 무슨 막 괴로움이 있어서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몸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몸이 불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애들은 몸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잖아요. 근데 몸이 조금씩 나이 먹고 좀 불편해지고 하면은 몸이 의식이 되죠. 아픈 데가 자꾸 의식이 되듯이. 마음도 원래대로 아무 문제 없이 원래대로 건강하다면 원래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할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마음이 뭔가 그 원래 상태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 있다 이거지. 지가 지자리에 원래대로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엉뚱한 것에 물들었다? 아무튼 문제가 문제가 생긴 거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막 불교 공부 뭐 도 닦는다 깨우친다 뭐 이 마음 공부한다 이런 게 막 무슨 공부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거리가 많고 뭐 어떻게 무슨 행을 해야 되고 무슨 수행을 해야 되고 뭐 무슨 어떻고 저쩌고 뭘 막 해야 될 게 얼마나 많다고들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그 자기의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 마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시간 걸리지 않죠. 마음이니까 체가 없으니까. 또 공간도 상관이 없죠. 마음이니까. 어차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우리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있다고 해도 칩시다. 그래도 마음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공간에도 상관이 없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죠. 항상 누구나 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떻게 살았든 간에 누구나가 다 이 마음의 구조 자체가 누구의 마음이나 똑같죠. 순식간에 자기의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법,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이 사실이 들어가면, 사실을 알게 되면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하죠. 아는 것은 이제 이해니까,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로 그게 들어가서 자기하고 하나가 된, 이 사실이 하나가 된, 자기한테 쏙 들어가는 거를 말하니까. 이 사실이 들어가면 그냥 간단하게 순식간에 하나 그냥 그 모든 마음의 문제가 말끔하게 사라져 버리죠. 요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뭐 공부가 되고 있구나, 또는 공부가 되니까 이렇게 일이 스무스하게 모든 게 풀리고 이렇구나.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요게 이제 다시 또 분별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지나고 봐야 알죠.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면 공부와 공부 아닌 게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일이 스무스한 거와 스무스하지 않은 게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또 그 분별이 보이고 그 분별에서 다시 또 쉬게 되죠. 그런 과정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또 그런 식의 과정이 또 다른 것에서 그런 식의 과정이 또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언젠가 보입니다. 이것도 내가 또 분별 속에 있었던 거였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자꾸 뭐 말로 하자면 자꾸 깊이가 깊어지죠. 공부가 깊이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속는 게 점점 덜 속는다 이거죠. 근데 더 덜 속고, 근데 그 덜 속는 게 무슨 일어나는 마음이 미세 번뇌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미세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할까? 미세하게 존재하는 마음, 미세하게 존재하는 분별심, 그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죠. 인연 따라 사물과 만남에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뭐 주관, 객관만 말하는 게 일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나다, 대상이다. 이게 전부죠. 나 아니면 대상이죠. 이것을 모두 있는 것이 크기 버림이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법원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런 증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뭐 또
아, 내가 이게 또 그러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어림도 없구나. 그런 것에 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듣고, 참고로 듣고 넘어가고, 아, 내가 공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구나. 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경책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지금,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잡고 있는데, 표시 안 나게 자기도 모르게 아상에 빠져 있는데, 그런 있을 수 있죠. 아상에 빠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도 또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겠구나. 언제나 아무리 공부가 되어서 분별에 어지간한 분별에 안 속을 만큼 되었어도 그때조차도 자기가 그것도 속고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지금은 뭐 아무런 것에도 정말 아무런 존재감도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집착도 없습니다. 할 때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다 된 게 아니라 그것조차 분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제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조차 분별인데 우리가 어느 천년의 이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어요? 이 분별에 집착하는 습관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그냥 다툼일 뿐이구나. 일체가 여몽환포영이구나 하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말 할 때 제가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게 합리화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게 다 분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 들어놓으면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려도 언제 스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뭐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새겨 들어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 정도로까지 그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공부가 되었다는 것도 그것도 전부 분별심이고 내 아상일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새겨지면은 그게 이제 또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현버부님. 예, 스님. 네. 이것조차 분별이구나라는 말씀이 지금 마음에 콕 와닿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들 상견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제 못하게 돼서 그런데 뭐 예전 같으면 이게 참 중요하고 큰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한 가지 길이더라고요. 그게 다시 나를 잡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나를 그렇게 잡고 나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지금은 자식이 기약 없이 그냥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모든 것이 아무 일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면 공식처럼 거기에 대입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뭐, 네. 예. 아주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자식이 또 다 키워놓은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그것도 조금 정을 떼자면 뭐 아픈 기간을 좀 겪어야 되는데 정 뗄 기간도 없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냥 애가 가버렸다. 뭐 사고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이제 멍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 그게 참 모질기는 하지만 법우님한테는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도움되는 여건이 된 거죠. 참 모진 말이긴 하지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공부는 인정사정이 없고 가차가 없는 겁니다. 가차가 뭡니까? 더할 가짜, 뺄 차자도 다 차자죠. 인정사정이 없다 이겁니다. 가차가 없는 것. 그래서 뭐 스님 그러면 너무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 편하게 잘 살자고 하는 게 공부인데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네. 아까 오늘 여기도 나왔죠? 도덕 얘기했잖아요.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중간버림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도덕이라는 게 끼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자비가 자비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끼지 않아요. 도덕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법우님은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셨으니까 눈앞에서 경험을 이거 뭐야? 이거 안녕 인사할 시간도 없네. 이거 그냥 딱 끝나버리네. 호련히 사라져 버렸잖아. 그런데 그게 그래 내 앞에 항상 있던 이 자식도 그냥 순간적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생각으로 집착하고 살고 있는 거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대게 따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사실은 지금도 호련히 사라지고 있어요. 다 호련히 사라졌어요. 아니 생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생겼다는 것에 집착이 되잖아요. 생겼다는 것에. 그러니 잡는단 말이에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천천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 이게 힘들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사실 호사스러운 소리죠. 그런 가차 없는 벌에 비하면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지독한 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공부에는 아주 좋은 경험이고요. 네,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러니 중요한 상견례를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날짜를 새로 잡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불편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좀 움직일 건데 그래 그러면 날짜를 원래 새로 잡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여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래 그러면 날짜를 새로 잡아서 하자 하고 마음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그게 우리 원래 상태예요. 움직여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감정 자꾸 움직이죠. 발등에 불 떨어진다. 발등에 불 떨어질 때 아무 생각 안 들겠죠.
그때 뭐 부모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공부하라. 뭐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하라. 뭐 무슨 막 눈에 불을 펴고 공부라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착각해서 지금 벗어나라. 무슨 뭐가 착각이냐? 뭐가 있다고 집착하는 거는 전부 착각이죠. 그죠? 이게 가슴에 와닿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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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녀석이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러는 모습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파도가 또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한 놈이 가니까, 예. 그 녀석이 왔습니까?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오감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기 생각이죠. 네. 온 거 없고 간 게 없죠. 보니까. 네. 실제로는 네. 그죠? 그러면은 또 한 녀석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겠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착각이죠. 네. 그냥 네. 그래 그냥 네. 그 뭐랄까 그냥 환상과 같은 들어옴이고 환상과 같은 헤어짐이고 환상과 같은 만남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 속지 마시고 네. 얘가 실제로는 내 생각 속에서는 왔다가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네. 그게 실제잖아요. 증거를 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새 며느님 될 분도 오는 것도 아니고 온 적도 없고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 갈 바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속지 말고 사십시오. 예. 네. 큰 공부 하십니다. 이게 그럴 때에 진도를 빨빨 땡겨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그거 갖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큰 일이 생겨버리면 덜컥 생겨버리면 이제 공부가 진도가 훅훅 나가죠. 실상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증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종법우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이제 들리시나요?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성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깜빡 조금 더 자는 바람에 조금 문을 늦게 열었습니다. 허겁지겁 가가지고 문을 열고 다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또 찜찜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 가만 보니까 제가 요 근래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나로 있으면서 지내왔는데 그 진도가 안 나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또 그분들 때문에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뭐 첫 번째로 들자면은 그 당시에 제일 크게 괴로웠던 게 직장 상사의 문제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는 현실은 그대로지만 거기에 뭐 동요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또 세 번째가 술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아무런 진도도 안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을 다잡는 거는, 제가 그 일별하기 훨씬 전에, 10몇 년 전에 혼자서 기도하다가 일별을 했을 때, 그러고는 그걸 놓치고 한 10년 동안 혼자 막 그걸 다시 찾으려고 기도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멈춘다고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다시 되돌아갈 때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고,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니까 아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그 생각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공부 진도가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되어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뭔가 좀 스펙타클하게 변화가 팡팡 눈앞에 보이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라는 게 자기가 정해놓은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업식에 속는 거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이거 그게 발목을 잡는 거죠. 그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게 분별에 속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라는 게. 알아들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 쉬어지셨습니까? 지금? 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예. 허공버부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사실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 깨달으면은, 몸을 가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 같은데, 몸이 없이 영원히 살면은, 좋은 것도 모르고, 네.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구경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을 못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영원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듭니다. 예. 질문 끝입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맞아.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법우님이 분별이 멈춰본 분별
과 상관없는 본래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법부님이 지금 뭐 이런 그런 몸이 없이 내가 영원히 산다. 그거 몸이 없이 영원히 산다. 그냥 뭐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밥을 먹었다. 그럼 그 밥에 대해서 그냥 대충 그냥 말한 것에 불과해요. 그 실제 밥은 말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말로 하는 것은 생각이죠. 실제 밥은 실제 밥이잖아요. 실제 밥하고 말하고는 말은 말이고 밥은 밥이지. 생각은 생각이고 밥은 밥이지. 생각하고 밥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은 밥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밥을 많이 생각해도 자기 입에는 한 톨도 안 들어오죠. 그런 이유는 그 밥을 생각하는 것이 곧 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법부님이 지금 짐작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1만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엉뚱한 상상이다. 몸이 없이 산다라는 첫 마디에서부터 빗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상상 그런 거 하고 법부님이 그렇게 짐작하는 거 하고 전혀 다르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아주 또 얼마나 기똥차게 좋은 게 좋았으면 석가께서는 자식도 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사람이 더 좋아야 하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죠?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가지는 게 아니죠. 더 크니까 좋음이 더 크니까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목숨도 내놓고 하겠죠. 해탈이 얼마나 좋았으면 집착보다 해탈이 훨씬 좋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겠죠. 집착 속에서만 있으면 집착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집착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 해탈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은 자기 목숨도 내놓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 해탈이 벗어나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그 세계가 어떤 건지는 내가 짐작할 수는 없는 거구나. 내가 짐작했다고 하면 다 틀린 거라고 하네. 짐작은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네. 아무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내 목숨보다도 더 좋고 귀하고 정작 그렇게 되고 보면 그런 거라고 하네. 그러면 어지간히 좋은 건가 보다. 정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보다 훨씬 좋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내 몸 없이 살아 본들 그 순 엉뚱한 망상입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그거는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도 또 생각을 했어요. 공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도 계속 인류는 태어나고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다 그런 생각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거는 자기식으로 말 속에서 말을 개념으로 이해해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실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영 엉뚱한 그림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뜻을 잡아서 짐작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은 영 엉뚱한 데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 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고개 끄덕끄덕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들은 이야기, 들은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거기 관심 갖지 말고, 법우님은 지금부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봐라. 자기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 말고 그냥 자기.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지금 법우님. 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도덕적이고 뭐 이런저런 말씀하셨는 거, 네. 그 전부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 그렇게 나도 도덕적이고 뭐 내가 인간적으로 뭐 이런 틀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말씀이 나네 내가 다 하고 있는 걸 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뭔가 하면은 나는 아상을 창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아상이라고 생각하면 또 딴 아상, 딴 걸 생각하고 내가 늘 그림을 생각하는 아상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니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이고 또 분별 아상 이런 걸 창조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전부를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상 분별 또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지 않기를 원하는 다른 나를 또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분별이 생기는 것 같으면서 나하고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좀 엉망인 것 같아요. 엉망. 내가. 그게 좀 심하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런 게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자예요. 아상의 창조자, 분별의 창조자. 이게 지금 여기 있으면서 다른 거를 원하는 거. 이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딴 분하고 말씀드릴 때 나도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생각 속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막 말하고 있던 게 다 생각이었는가요? 생각을 따라간 거였어요? 본인이 보십시오. 본인이. 어때요? 그래요. 이 생각을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기특한 생각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한테. 이것 또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상인가요? 뭐 아상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닌가요? 다? 지금 일어난 생각을 잡고 싶어 하고 지금 일어난 생각을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를 나를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늘 익숙한 내 패턴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생각 따라다니면서 이제 생각으로 그림 속에서 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예. 생각의 그림이 지금 실제로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럼 지금 뭐가 있나요? 왜 한 대 때리면 아야 이거밖에 더 있나요? 예. 근데 그게 전부잖아요. 그랬네요.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고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는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그죠? 아, 예. 근데 지금 어떠세요? 2시간 동안 그러고 앉아 있었는 것도 실제로 그런가요? 없는 걸 내가 그림 속에서 그리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시간 동안 내가 그러고 앉아 있었네요. 그것도 지금 일어난 분별이죠. 예, 그것도 또 나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거네요. 네. 예. 아, 이거 언제 멈추게 되려나. 끊임없이 이런데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가. 그 끊임없이 이런데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뿐이에요. 그거 그냥 하나의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거미줄에서 거미한테 거미줄 실 나오듯이 내 생각이 줄줄줄 나와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습관은 네. 차츰 옅어지지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으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변화가 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해방과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 공부 과정이라 생각하면서도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불현듯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상하다. 내가 분별하고 있는 게 어떻게 알지? 내가 지금 아르마리를 하는 걸 누가 어떻게 그걸 알지? 참 이상하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얘 누가 알고 있지? 이런 거. 내 마음속을 누가 알지? 이상하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 내가 망상 피고 있는 걸 어떻게 알지? 이상하네. 누가 이걸 알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그것도 내네? 또 이 생각이 또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것은 난데, 그 생각 숱하게 스님한테 들었는데도, 그게 탁 가슴에 가라앉고, 인제서 내 속에서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네. 그래 하고 있으면 또, 그러면, 그 말하고 있는 놈은 또 누구야? 하고 있는 것도 누구야? 또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말해서. 알고 있는 건데도 또 생각해서 일어나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러면 나네. 그러면, 둘이 아니네. 생각하는 놈하고 생각하게 하는 놈하고 둘이 아니네. 똑같네. 똑같네. 그러면 둘이 아니니까 똑같네. 근데 내는 여태 뭐 있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 들었던 법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에 손대지 마라. 전에는 시비하지 마라는 게 들어봤는데 손대지 마라의 소리를 들으니까 더 진하게 들리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손대지 말라 이거는 아예 그냥 관심을 주지 말라 이 뜻이구나 생각이 다 가슴에 얻는 게요. 그게 이게 더 훨씬 낫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마음 시집하지 말라 하시던데 그 손대지 말라 이게 훨씬 낫네. 그럼 아예 손 안 대버리면 그냥 아예 그냥 무관심해버리면 되겠네. 또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일어나는 현상은 그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건데 왜 내가 그걸 시비를 했을까? 왜 내가 시비를 했지? 그럼 내일었으면 될걸. 이 생각 들다가 또 그러면 이 생각이 왜 자꾸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는 인연에 따라 사라질 뿐인데 사라질 뿐, 인연에 따라 일어난 것 뿐인데 내가 거기에 간섭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들었던 법문이 옛날에는 그렇구나 했던 게 이제 말 법문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 느낌에. 살아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나니까 이제 내일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는 아침 일찍 일나면 딱 일찍 정해진 시간 속에 살았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루 일과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내가 산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금강경 독성하고 30분 참선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선해야 되고
전부 내가 거기서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틀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동물이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엄청 편해요. 그냥 일어나는 일에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닥치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하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거기 응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동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내가 틀을 짜놓고 이렇게 해야 돼. 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니는 이렇게 해야 돼. 니는 마음공부 이렇게 해야 돼. 딱 2시간 이상 작전해야 돼. 자문해야 돼. 자기들은 뭐 해야 돼. 이렇게 딱딱 따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내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 그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생활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해야 되겠던 생각도 안 했는데 스스로 없어졌더라고요. 내가 내를 지금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것도 없어졌네. 편하네. 그냥 하고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어떤 일이 닥치면 이제 나중에 해야 되겠지. 지금은 그 생각도 없이 그냥 해버려지는 거예요. 닥치면. 나온 일을 그냥 해버려지고 안 나온 일은 뒤에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뭐라 해야 되겠나 마음이 좀 넓어졌다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엉망이 없다 해야 매이질 않는 거예요. 매사에 이제 매이질 않고 그냥 흘러갈 뿐이다. 그냥 흘러가자. 옛날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부사장 해야 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마음도 좀 쉬워지더라고요. 쉬워지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 공부 과정이야. 근데 가만히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한테 이제 얘기해볼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공부하는 과정인데 뭘 또 이걸 얘기를 하겠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공부 과정인데. 그 묻어버리려다가 그래도 얘기는 해야 안 되겠는데 자꾸 또 오늘 이제 좀 조용한 시간이고 일요일에는 애들이 초산자들이 있어가지고 벅적벅적해 시간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러는가 저러면 저러는가 애들이 오는 대로 그냥 그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애들 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밖에 있더라고. 내가 시간이 갔다 보니까 엄청 한가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 그다음에 내가 묻어 넘어가자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한가하게 가면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좀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이 지금 하고 계신 과정을 보면 그동안 법문을 머리로 주로 이해를 해오신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해오신 공부하시던 곳에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긴 세월 그렇게 이해하는 공부만 해오신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화가 조금씩 빨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에 계속 이해만 하던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려고 하던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대부분 불자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그래도 그 해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얘가 불법을 이해한 만큼 실천하고 내가 실천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조금씩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게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저절로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절로 되죠. 그게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그 말입니다. 법이 들어가면 자꾸 조금씩 자유가 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 해오십시오. 법우님
이게 사람마다 지금 하고 지금 그게 다 다르니까 공부가 뭐랄까 공부하고 있는 만큼이라고 할까 자기 자리가 좀 자기가 와 있는 자리가 다 다르죠. 이제 그래서 누가 질문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께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법우님은 또 법우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바람직하게 하고 계시니까 또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계속 조금씩 올 겁니다. 네. 모든 거는 저절로 되는데 네. 그거를 제가 인식을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그 강박관념이랄까 말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그러고 옛날에 듣던 보면 그거 해도 나는 실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실천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틀에 박힌 거예요. 시에 내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들었던 법문도 자꾸 놓는 방법을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건 저절로 돼가는 건데, 내가 괜히 그냥 하려고 영어 쓰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철든 시간. 내가, 그렇구나. 이게 스스로 되는 거구나. 조금 느껴져요. 네. 자기라는 것은 점점 그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또 할 일은 또 다 잘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좀 새로워지는 그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제 조금 새롭게 이렇게 뭔가 좀 새로워지는 느낌. 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동안 생각의 생각의 그림 속에서 그게 이제 공부인 줄 알고 해오신 다른 줄 알고. 예, 그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식으로 공부해 오던 습관이 그게 긴 세월 그렇게 해오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실제적인 공부로 바뀌면 그 중간 과정을 못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을 힘들더라고요. 그걸 바꾼다는 게. 네, 그런데 그렇지만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질문도 해보고 들어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법이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저절로 바뀌면서 자기도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자기가 그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것은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생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 말고 그냥 온 몸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밝아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차츰 경험이 그런 게 그렇죠. 또 이런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항상 이런가 그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나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그것도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네, 다 누구나 다 뭐 갑자기 확 다 맑아지고 항상 맑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그랬다가 또 다시 다른 분별에 속았다가 그러면 어두워졌다가 또 순간 벗어나면 또 맑아졌다가 그렇죠. 그렇지만 차츰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법우님도 여기 참여하신 지 그 몇 달 안 되셨지 싶은데 작년 10월 말경에 들어왔어요. 27일 날. 10월 27일 날. 그래요. 그러면 한 뭐 6개월 이렇게 6개월 좀 넘었나? 그렇게 됐겠네요. 6개월이나. 그러면은 근데 그동안 해오신 게 굉장히 강할 건데 엄청 강했어요. 그게 다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다른 줄 알고 이게 최고다.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선 놓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갈등이 와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놓아진 거 제가 생각해봐도 많이 놓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6개월 만에 변화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사람이 6개월, 지난 세월 생각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던가요? 살아오면서. 근데 근래에 이 6개월은 굉장히 변화가 큰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는 걸 놔버리니까 이제 그 뭐를 이제 옛날에 알았던 거 놀려 하고 옛날에 배웠던 법문 놀려고 하고 이제 자꾸 놀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제 말이 아까처럼 누구지? 그게 뭐야? 응? 왜 그런 말이 나오지? 내 안에서 나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관심이 이제 머릿속의 그림, 그러니까 생각으로 법문 이해한 그 그림 속에서 놀다가 진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말도 하네? 내가 이걸 안 해? 나한테서 화도 나오네? 뭐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기가 전부입니다. 자기, 사실 금강경보다 더 귀중한 다이아몬드는 자기고, 부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자기고,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자기고, 자기한테 전부 있고, 부처도 자기한테 있고, 금강도 자기한테 있고, 그 어떤 귀중한 것도 자기 이외에 딴 곳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한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제는 벚꽃이 폈다가 졌나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이런 때에 뭐 꽃놀이, 야외 뭐 소풍들도 많이 가실 때인데 귀중한 시간에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